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사들의 주요 활동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사들의 통치인데요. 왼쪽 지도에는 사사들의 출신 지역 중심으로 정리해 놓았고요. 오른쪽 도표를 보십시오. 대적들이 보이죠. 북쪽 이스라엘 땅에 당시에 이제 괴롭혔던 대적들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즉 아람 왕 구산 니사다임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이었던 하솔 왕, 야빈 같은 남겨진 가나안 민족이 여호수아로부터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에돔이 공격해 왔고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반이스라엘 정서 때문에 이스라엘 호시탄탐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막에 사는 유목민 미디안인과 아말렉이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주수 때가 되면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때요? 우세한 전력을 가진 블레셋이 가나안 땅을 놓고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면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해초리로 사용을 하였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들을 무찌르십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 왕, 이 메소포타미아 아람을 가리키는데요. 구산 니사다임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전형적인 사사를 대표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했던 모압 왕 에글론과 싸워 이기죠. 삼가는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20년 동안 통치했던 가나안의 하솔 야빈과 함께 싸워서 이깁니다. 기드온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입다는 18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던 암몬을 무찌르죠. 삼손은 이스라엘 40년 동안 다스렸던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중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승리한 사사들이 나오는데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승리의 보증표와 같았습니다. 여섯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섯 사사는 성경에 좀 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인데 여섯 사사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죠.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원래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면 이 온니엘은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한 대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죠. 이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그 후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하죠. 사사 온니엘 이야기는 어떤 대화나 구체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사하고 틀리게 이런 어떤 대화나 전쟁의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들의 통치 이야기를 열거해 가는 이 틀을 먼저 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 온니엘의 기본적인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사 에훗을 보시겠는데요. 에훗은 베라민 지파 출신이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입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려고 할 때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죽이고
스이라라는 곳으로 도망하죠. 그 사사기 3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발을 가리우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예,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훗은 이제 도착을 했죠. 길갈에서 가까운 여리고 지역 같은데, 그리고 왕은 용변을 보고 일어서는 찰나, 그때 몸을 제대로 주시기 전에 그때 에훗이 모압 왕을 칼로 찔렀던 거예요. 그는 에브람 산지에서 그의 사람들과 같이 돌아오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테러를 완전히 차단했죠. 그래서 모압이 약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 후에 8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 드보라를 보시겠습니다.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죠. 여선지자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하솔 지역이 있었는데, 하솔은 가나안 족속 총독부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심히 학대를 하였어요. 그래서 야빈은 철병거 900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대변해 줍니다. 이때 뭐 걸어서 싸우는데 말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군사력을 대변해 주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철병거의 말이다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웁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격려해서 바락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죠.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읍니다. 반민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는 그의 병력과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다볼산 근처에 집결하죠. 드보라가 신호를 보내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언덕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때 시스라의 온 군대가 이제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습지인 기송강으로 방향을 돌리는데요. 이 기송강은 와디, 이 계절천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넘칩니다. 이때 계절적으로 폭풍우가 이제 강이 범람했고요. 땅은 그때 질퍽거렸어요. 이때 당시. 그래서 아무리 강한 철병을 할지라도 이 진흙탕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결국은 이 시스라 군대는 패하게 되고요.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승리를 기려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바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고요. 요아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미디안과 아말렉은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좀 낙타를 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파종 때는 파종을 못하게 방해했고요. 추수 때는 곡식을 약탈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죠. 기드온은 자신의 말처럼 평범했습니다. 약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죠. 6장 24절에 나와요. 밤에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두 면의 양털 표적으로 승리를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 즉 모래산 안에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미디안 진영, 모래 언덕이 있고요. 미디안 진, 그 다음에 하롯셈, 그 밑에 보면 또 하롯셈이 보이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사 기드온의 그 배경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하룻셈에서 이 기드온 병사가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러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32,000명도 사실 많은 것이 아닌데, 적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르죠. 근데 32,000명 대 13만 이래도 사실 뭐 거의 3, 40이 한 4배 넘잖아요. 그래도 4배, 4대1 대결인데 그래도 사실 맞수가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기드온은 밤에 그의 사람과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미디안 군대는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 감추고 나아가죠. 그리고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는 막 놀라서 막 자기 편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요단 골짜기 방향으로 도망가죠. 이때 이스라엘은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에서 출정하여 추격하게 되고 요단강 수도를 점령하는데 완전히 무찌릅니다. 에브란 사람들은 미디안 방배 오넥과 세앱을 죽이죠. 그리고 기드온 군대가 돌아오는 길에 숫것과 분후엘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않자 이에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볼에서 자기 형제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바와 미디안 왕 살무난을 죽이죠. 근데 기드온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잘 싸웠는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오브라에 두게 되는데,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큰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작은 것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진정 용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인데요. 자기 성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 큰 용사죠.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 돌아서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월이 갈수록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상황을 보게 되고요,
현실을 보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눈치를 보거든요. 신명기에서 중심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라 했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요. 또 매일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이 죽자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바알을 힘입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안전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틈에서 막내는 살았죠. 피해서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고 나오는데요. 여호와 영에게 감동된 다른 사사와 분명히 대조를 이룹니다. 다르죠. 결국 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두개골이 박살나고 죽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왜 중앙에 위치해 놓았을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이 두 이야기를 중앙에 놓게 됨으로써 그 의도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바알인가 아니면 여호와인가를 놓고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잘 나타나 있어요. 8장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중앙에 사사들의 이야기 중앙에 바로 이 두 이야기를 놓음으로 인해서 사사기 전체 중심 주제와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사사 입다를 보시겠습니다. 입다는 요당 동편 므낫세 지파 출신이죠. 기사행과 길르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본처, 길르앗 본처 아들들이 앙심을 품죠. 그래서 출신 성분이 불량한 이 입다를 쫓겨냅니다. 추방시켜요. 그래서 이 입다가 돕당으로 도망하여 이방 거류민과 같이 생활합니다. 이 입다는 집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추방된 사람이었어요. 이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은 돕당에 가서 입다를 데리고 와서 미스바에서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 장관이 된 이 입다는 이제 암몬 왕에 가서 사신을 보내서 합병을 청하죠. 근데 암몬 왕은 거절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고요. 입다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입다는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죠. 근데
제일 먼저 자신을 한양해 준 사람이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를 보면 제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이 입다가 여호와의 신이 임했지만 제대로 수행을 못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 입다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성령이 임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를 쓰면서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성령이 임했는데도 성령이 내주하시는데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삼손입니다.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삼손. 삼손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노아의 아들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삼손의 고향 사진입니다. 가운데 소래 골짜기가 있고요. 지금 그 베세메스가 있죠. 베세메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딥나와 소라가 보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태어났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은으로서 처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을 움직이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는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맞이하죠. 그 과정에서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억지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딥나의 포도원에서는 젊은 사자를 맨손을 찢어 죽이죠. 아슬골렌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묶어가지고 이제 꼬리와 꼬리 사이를 연결했는데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매달아가지고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몰아서 넣죠. 그래서 거기 있는 곡식과 나무를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나귀의 세 택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죠. 가사의 성문짝을 들고 성문짝 들고 문서줄을 떼어다가 헤브론까지 나릅니다. 그리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자 블레셋에 의해서 삼손은 눈이 빠지고 놋줄로 묶여 가사에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투옥되어 갖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 삼손은 밀어낸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지막에 다곤 신전의 기둥을 잡고 죽죠. 그래서 무너뜨려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전을 무너뜨려서 죽인 사람들이 생전에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장에서 16장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보면 처음에만 보면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자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했다고 나올 뿐이 그 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긴 했는데 몇 번 임했는데 결국에는 첫째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싸웠습니다. 자, 여기 삼손이 주는 교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죠. 13장 4절 5절에 보면 나실인의 규정 3가지가 나옵니다.
예, 민수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나신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삼손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죠. 왜 그랬을까? 삼손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허락해 달라고 졸랐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여인과 내가 결혼하려고 하냐 이렇게 거절하자 삼손은 아는 것 없이 말하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말에 유념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삼손은 나신의 신분을 천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나신의 규정을 다 어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 죽인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신인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이 삼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신인의 규정을 어겼던 거죠. 그리고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이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오죠. 이 결혼잔치는 술이 많이 소모되는 잔치예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이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이 집주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술을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떨어질 정도로 술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나신의 규정을 이 삼손이 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이 새 턱뼈, 이 새 여기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왜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싸웠다고 사사기 저자는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나신인으로서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1절에서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서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가사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결국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게끔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삼손은 결국 나신의 규정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어떻게 이 삼손은 단지파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이 단지파도 자기의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 기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으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삼손이나 단지파나 하나님 신분을 천박하게 여긴 경우입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의 주신 신분을 천박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이제 산 위에서 밑에서 산 위에서 이 단지파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근데 산 밑으로 내려가야지, 지중해 밑으로 내려가야지 거기는 굉장히 농사 짓기도 좋고 좋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블레셋이 있었죠. 산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이 단지파를 막았던 거예요. 단지파가 거기에 못 이겨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그냥 그 북쪽으로 나이스 쫙 북쪽에 헐몬산 그 아래까지 그쪽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근데 삼손이 만에 나신의 규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신분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면, 천박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블레셋을 무찌를 뿐더러 아모리 족속도 무찔렀을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원래 분배된 그 땅에서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손이 주는 교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 철저히 자기 욕심, 자기 욕정에 이끌려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내면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그 꼬리 해갖고 횃불로 해갖고 밭을 태웠다 했는데, 그것은 말하면 이 삼손이 자기가 결혼한 여인이 연애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거기에 그거 복수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처럼 삼손은 자신이 나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신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세속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이 웨이 삶을 살았죠. 나는 내 길로 가겠다. 그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마이 웨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음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대기 성일기를 쭉 하면서 찾았는데요. 참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래 지금 적어놓은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단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즉 우상숭배로 나타난 죄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보이는 어떤 조각물, 형상물을 나의 집은 우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회개와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방향성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회개가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은 어떻게 오죠? 타락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자기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근데 타락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제 다시 돌아서는 게 타락이고요. 그리고 그 사단은 또 그것을 교묘하게 또 이용하죠.
타락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바로 그 타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나안의 문화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바라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의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그 우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누굴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에 초점 맞춰갖고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그 말씀이 빠지면 쉽게 그런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사기 부분과 룻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전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